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녀간에 서로를 알기 위한 그 교제가 있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놓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고 부부가 된 것을 공표하면 정식으로 한 쌍의 부부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무리 오래 사귀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갖다가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의무도 사실상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래가지고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품은같이 그들을 업어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제 맺어지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까지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 거기까지 왔을 때 제 3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어느 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최소한 어쨌든 2달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제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4절을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자기 택한 백성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무작정 무대뽀로 나 너와 결혼할래 너도 좋지 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 서로가 누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신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너희들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큰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해 가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는 것이죠.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도대체 참된 신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말 위대한 그 권능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유일하게 참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인구가 100만 명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는 우박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우박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재앙이 총 10번에 걸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희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이었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여기 한 2달, 이제 석 달 가까이 이제 오면서 하나님이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날개로 품어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쓴물을 마라의 그 기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이것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가, 이건 나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고 오합지졸입니다. 그 강성한 흉악한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전쟁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치고, 그래서 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붙들어 세웠더니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맞이하는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즉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obey입니다. 영어로는 obey.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bey my v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곧 언약이 체결될 것인데, 그걸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은 내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나와 앞으로 맺을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특별히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내 아주 귀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조건을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 족속,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야곱 족속이라 하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로 이어진 믿음의 조상 중에 3대 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왜 특별히 야곱 족속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실 때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능력이 없고 좀 뭐 얼마 살다가 죽고 또 다치고 병들고 생고생하며 살고 이렇게 아주 모자란 백성들이다. 머리도 안 좋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특별히 뭐 인간적으로 뭐 또 뛰어난 면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뭐 대단한 면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자기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바로 택함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꾀가 많죠. 강교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내게 좋은 것이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리고 형의 그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라도 좋은 것은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이 됐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는 사실상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한테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고 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아주 능력도 잘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고 이런 사람인데 정작 장막 안에 머무는 걸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들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 기준 삼아가지고 택하셨는데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오다가 자기가 뿌린 씨앗은 또 자기가 열매를 먹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한 20년간 사실상 혹사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쥐었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대가를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한테 고스란히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연단이 되고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이제 향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초를 아시고 그 믿음과 그 성실함을 보시고 나중에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재산을
이제 얻고 또 많은 자녀들도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리 하나 건너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을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형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모든 걸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사실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뜻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뭐 때문에 져줬느냐?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져주신 거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그것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호세아 선자는 야곱이 천사와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참 비열한 그런 세상에 그 참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꾀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나가는 그런 그 야곱의 속성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그것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은 뭐 지금 실제 뭐 예전에 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아주 그 천한 미물이잖아요. 아주 모양도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미물, 그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뭐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죠. 초라하죠. 그리고 비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너를 타작 마당의 기계처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산들도 말이에요. 딱 부서뜨린다 이게. 아무리 농기구의 그 타작 그 탈곡기가 좋다 하더라도 산을 바스러뜨릴 수 있을까요? 참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가령 내가 어떤 시합을 나간다. 그 상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벌써 쪼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쟁자들이 많아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진짜 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살 자리는 없는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지방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실력자로서 이렇게 막 뛰어난 어떤 스펙을 가진 그런 형제도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부모 손을 잡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예요. 아동발부터. 그리고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은 참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참 신앙 하나만큼,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하는 그 언행을 보게 되면 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또 믿음의 가정에서 참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참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회사, 그 금융기관인데요. 자기가 원서를 냈을 때 보니까 전부 다 명문대 출신들이래요.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근데 자기는 너무 거기에 비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야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참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보면 참 저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우리 교회 형제들이 볼 때는 참 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교회에 이렇게 심할 때마다 꼭 한두 사람 이상씩은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잘난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물론 본인으로서는 그래도 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조금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만은 조금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양당 간에 하나를 택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걸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것 같고 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일의 상태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똑바로 뜨고 보면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이론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안 맞는 말씀처럼 들려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그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국교회 상황들을 종종 요즘 나오는 것은 유튜브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최근 며칠 전에 미국 교회 그 현황 보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쭉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미국 교회는 25개의 교회가 있고
5개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신도수는 4,000명. 좀 비슷하죠? 우리는 한 3,000 몇백 명 된다고 하니까. 목자님 수는 11명이에요. 우리는 21명인가 됩니다만 그거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우리보다 역사도 짧은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또 다인종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숫자를 이룬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제가 국제회의에서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대만은 신도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미국은 4천 명이에요. 우리는 3천. 그때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미국도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4천 명 돼. 우리는 지금 한 3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각국 총회 1년 그 재정 수입을 보니까 대만 5만 명 되는 대만하고 그 4천 명, 3천 몇백 명 되는 미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재정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11금이라든가 안식헌금이라든가 감사헌금 뭐 이런 거 다 합친 그 재정 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연총에다가 이제 각국 총회에서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에 이제 그 귀한 헌금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대체로 그 미국에 가서 이민 가가지고 또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터를 잡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그 1세대들, 2세대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 그 엄청나게 고생할 때 하나님밖에는 믿고 의지할 분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신앙, 안식일. 그리고 교회 오면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 또 엿새 동안 열심히 또 자기를 일을 하고 안식일에 교회 오면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그분 1세대 그 분들이 지금 2세대, 3세대 그 자녀들을 놓고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세대는 아주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막 절실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도 그 모기교회 귀 가는 소리 있잖아요. 뭐 날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뭐 소리가 뭐 크냐 적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했던 그 1세대에 비해서 그 자녀들 세대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자라나서 신앙마저도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지 않다는. 그래서 그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쭉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어쨌든 자녀들도 다 풍물을 따라서 그래도 거의 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안식일날 보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총회 단기 신학도 전에는 뭐 2주가 했는데 지금 3주, 4주로 늘렸대요. 예전에는 뭐 3번만 그 단기 신학을 마치면 수료증을 줬는데 지금은 한 번을 더 늘렸답니다. 4번으로. 왜냐하면 청년들의 신앙이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의 마음가짐 또 몸가짐 이것이 1세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옷도 보면은 막 경건하지 않은 옷을 입은다든가 참아 눈 뜨고 참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참 옷이 단정하지 않고 이런 거 하며 또 뭐 외모를 뭐 그 치장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개방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네 세대들이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믿음이 또 시원찮으면 자녀들도 역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신도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참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하고 유능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또 세상에서 정말 한평생을 좀 멋지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IQ를 검사해 보면 세계 9인가 10몇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머리로 좋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첫째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물론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있지만은 그 도시국가고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나라로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IQ를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1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민족을 꼭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머리가 막 총명하고 뛰어나고 재주도 많고 그래야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1장의 14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하고 빈핍한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보배 같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걸로 해서 계속 끈이 이어지겠습니까? 제사 아니겠어요? 제사. 이것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 그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가 뭘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머릿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예전에 세례도 어렸을 때 받았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고, 혹은 내 아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고, 혹은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고. 나는 근데 교회를 나갈 마음은 없다고. 바쁘기도 하고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흥미도 없다고, 재미도 없고.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을 했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근데 나는 혼자 살아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먼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같이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것은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가나? 그리고 밤예배도 교회를 나오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도 드리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꾸 우리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신부고 그의 아내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가 바로 그 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예배 이게 뭐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적으로는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중간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사실상 믿음의 부모도 없고 믿음의 가족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자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참 내 마음을 너무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제 믿게 됐는데 참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라고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막 못 나가게 하고 또 교회 나가면 그냥 안 산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그래 막 부두부두 우기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나가는 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만한 여자를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나. 나는 당신이 좋아.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그런 거, 어디 가서 바람을 핀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음행의 연고에는 갈라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네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구원을 설령 못 받는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구원은 어차피 각자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러한 그 귀한 위치에 들어온 우리들인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와의 언약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그 수능을 치르는 아마 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든 안 치르든 어쨌든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집사님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안 보더라도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